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읽었는데요. 부제를 제가 한번 달아본다면 예수를 알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또 배워가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결국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죠. 내 자신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내 사역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고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사역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가? 훈련되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삶, 저는 첫 번째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선교사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만,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요즘은 다른 기관에서도 사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졸업하시고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든 어찌되었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이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헌신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죠. 그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있는 힘을 다 바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몸 바쳐서 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가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 삶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앞에 그렇게 훈련되어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런 바울의 이런 헌신의 의미가 없다면, 이런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은 지식을 배우러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본질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와 연관된 다양한 견해들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삶과 사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할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오셨어야 생각이 들고요. 모두 다 의미 있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선교사의 소명, 사역자의 소명,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모두 의미 있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목사라는 칭호가 필요해서 우리는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선교사님 중에서는 뭐 그 타이틀이 필요해서 신학교에 오는 사람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의 경우도 사실 선교사 하려고 선교를 오랫동안 한번 선교를 잘해보자라는 마음에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와서 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를 또 하려면은 합신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셔서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저는 그 신학을 학부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와서 헬라어 수업부터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저를 좌절시키는 거는 옆에 있는 학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질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난생 처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몰라서 질문하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괜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질문도 못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같이 지내면서 생활관에서 또 지내면서 만나면서 이제 클래스에서 만나면서 느낀 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모르는 거는 뭐 저나 뭐 그 친구나 그 전도사님이나 지금 다 훌륭한 이제 목회자가 되셨고 또 사역을 하시는데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거죠. 배우러 온 거죠. 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정함 장학금 받으신 분 따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부류가 있고 늘 언제나 이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먼 거리감을 느끼면서 저 다른 분 같다, 뭐 레위인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뭐 토론을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저기에 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 부족하지만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고 또 전도사 사역을 어떻게 하는 이렇게 같이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느꼈던 배워갔던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거는 머리로만 쌓아두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볼 수 있고 더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찾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성숙되어 나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신학교 공부를 쭉 지내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우리 학우 되시는 분들 한번 고개를 드시고요. 예,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예,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부분 저도 다 그렇게 겪었고요. 똑같이 우리 그 길을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3학년 되시는 분들 고개 드시고요. 예, 저를 쳐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고민하지 마시고 사역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 고민되시죠. 힘들고 나아갈 길들 그런 부분들 똑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역자는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고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갔던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일을 잘해서 일할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사의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배움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술을 배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것만을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함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다시 이야기해서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함정, 그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라는 나 중심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 중심으로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면 프로그램 지향적으로 돼요. 일 중심이라 그러죠. 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사람을 보지 못해요. 사람을. 그냥 그 일을 하기 위한, 나한테 주어진 이번 행사를 마치기 위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정작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영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이건 주일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까딱하면은 이 일을, 이 프로그램을, 어떤 행사를, 어떤 성경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정말 중요한 영혼을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바로 이러한 부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완벽하고자 하는 욕심.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정작은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그 완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거 저도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데 이 일을 위해서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순결하고 더 완전한, 좋게 얘기하면 완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다 보면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적인 우월감이에요. 나는 틀린 게 없다. 내가 전문가다. 당신네들은 모른다. 역시 마찬가지 선교사들한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신학을 하면서 배우면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집사님인데 어떻게 내 이 전도사의 배운, 지금 따끈따끈하게 배운 이 신학을 또 쫓아올 수 있겠는가?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나는 틀림이었고 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월감,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족감이에요. 자신의 만족감.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만족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해내는 그런 만족감이 들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내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일에 집중하고 사람을 보지 못,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 더 지속이 되면 우리는 이런 함정들에 더 깊이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죠. 그럼 정말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예수님 없이 그냥 일하는 거죠. 그런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라는 것을 함께 같이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졸업하신 오늘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3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무엇을 배웠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뭘 많이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배워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우죠.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라겠어요. 3년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나갈 것인지, 그분을 배워 나간다는 것이 어떤 길을 쫓아 나가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상황이라면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습이라면 예수님이랑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나갈 길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바로 그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신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값진 능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역은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내면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배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바로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나의 땅끝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삶에서 과연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예수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그 의문을 늘 가지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신학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고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비추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삶의 현장을 너무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민이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피면서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대원 3년을 다니시면서 삶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대원 3년을 통해서 삶의 인내와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고통과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모님이죠. 아내, 가족들.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해서 공부하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결혼하신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참아주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또 인내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분들이 더
주님을 또 깊이 만나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대원 3년을 여러분 공부하시고 졸업할 때 졸업장을 사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같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줌에 집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점심 식사도 준비해야 되죠. 또 밥 먹고 나면 바로 또 오후 시간 또 수업 들어가죠. 아이들은 집에서 또 울고 있죠. 유치원 가야 되는데 또 오미크론 발생됐다고 유치원도 못 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나는 오늘 이 수업 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 방해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거기서 정말 인내는 사모님이 배우고 있죠. 끝까지 참자. 3년만 참자. 그래, 또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목사님 되셔야지. 끝까지 참아가면서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그죠? 그러면서 더 성숙되어가는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3년 있으면서 기숙사에 계속 있으면서 저는 좋았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 밤에 늦게까지 과제할 수 있고.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집에서 그 아이들 키우고 보내고 어려웠던, 그때는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이제 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돌아보자. 옆에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3년 졸업하고 나오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좀만 참자. 이것만 참으면은 우리 남편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딱 졸업을 하는 순간 여보 나 THM 딱 얘기를 하면 이제 사모님이 완전히 그러니까 THM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잘 해드려야지 허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해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지 계속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뭐 선교사로 나가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그분의 고민이 있어요. 그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품고 같이 고민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같이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더 공부하길 원하시면 선교학과로 넘어오시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전공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에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 아니죠. 우리는 과정 중에 있고요. 특히 우리 성품이 그렇습니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역자들이지만 성격이 다양해요. 다양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배워가고 남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다양한 갈등과 관계 속에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합신을 나온 사람들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교부에 있다 보니까 합신 졸업하신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또 이 선교사 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쭉 보면 느끼는 점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합신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도 비슷하고 사역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한번 뒤집어 보면, 본성을 보면 다 달라요. 결정적일 때는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선교 사무실에서 하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싸움 말리는 겁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좀 수척해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문제면 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둘이 마음이 상해서 싸우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고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으면서 생활관이나 생활하시면서 다 천상의 생활을 하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뭐 때문에 신학교 왔지? 차라리 오질 말지? 이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달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나도 옛날에 저랬지, 나도 이런 부족함이 있지 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품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신학의 기간들이고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도 우리를 보면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 그 사람도 날 보면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훈련과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가족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혜만큼 가족들에게도 나누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학우들을 통해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를,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부족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참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아니 이후에는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기적인 사역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배워가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 깊이 배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학의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 귀한 마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공허하게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생명의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모든 사역자,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